라면을 끓이면서도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예. 라면을 이제 끓이면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 갑자기 불행했다고 느낄 때, 계란 하나 없을 때, 화가 날 때, 계란 하나 사려고 반바지 입고 숲어갈 때, 더욱 화가 날 때, 사가지고 와서 보니 한쪽 구석에 계란이 판으로 있을 때, 뭔가 운치가 있을 때, 냄비에서 끓고 있는 라면 소리를 들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를 들을 때, 내 예감이 맞을 때, 어느새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고 식탁에 앉으실 때, 불효해야 할 때, 한 개 끓이는데 아버지께서 몇 개 끓이냐고 물으실 때, 귀를 의심할 때, 아버지께서 그럼 너 혼자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눈치 없을 때, 그렇다고 진짜 혼자 먹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할 때, 아버지가 다시 조용히 식탁에 앉으실 때, 뭐 이렇게 한 거 있는데, 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라면을 하나 끓이고 먹으면서도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유머에서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푸주간이라고 하죠. 옛날에 푸주간이라고 하는 이 정육점에 옛날이니까 옛날 이 푸주간, 즉 백정이 무시를 당하던 시대에 어떤 손님이 와서 아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를 쓱 떼가지고 한 근을 줬습니다. 조금 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줘. 그래서 고기를 또 떼서 줬습니다. 근데 먼저 온 손님이 보니까 두 번째 온 손님보다 자기 고기가 작아요. 그쪽 손님은 크고, 그래서 아니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고기가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먼저 자른 거는 백정이 자른 거고 두 번째 자른 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래요.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받는 사람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감정을 나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또 좋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말을 받는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백정이 되기도 하고 박서방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 느끼고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즉 이 마음 상태나 기분이 어떤 사물, 현상, 일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사람 안에서 변하는 걸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어떤 말을 듣거나 현상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모습을, 시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즉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화나는 감정이든 웃는 감정이든 이 감정의 변화가 수시로 생기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백정을 만들기도 하고 박서방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백정이 되기도 하고 박서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일어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부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우리 사람 사는데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말 때문에 백정이 되기도 하고 박서방이도 될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그 감정을 격하지 않게 만들면서 지혜롭게 이 갈등의 골이 있는 감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이 든다 할 때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로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적인 문제, 기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면서 이 감정 절제가 안 되거나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 사람이 돌변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길로 걸어가기도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건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야곱이 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전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 중에 이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흉년이 이제 아주 깊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차로는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놓고 양식을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아버지 이제 애굽에 또 내려가야 됩니다.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형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곡식을 관할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요셉이 자기의 형제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요셉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가 볼모로 잡히고 다시 내려갈 때는 내 동생, 너희들 사이에 있는 동생 그 막내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같이 오지 않으면 베냐민하고 요셉은 이제 같이 배가 같은 형제니까 아주 진짜 형제죠.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형제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곡식을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을 죽이겠다 아니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굶어서 죽을 것이냐, 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는 아버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막내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의 지리한 갈등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곡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 한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고집부립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베냐민은 절대 못 데려간다. 아주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때 루벤이 먼저 나서는 걸 보게 되면, 루벤은 참고로 우리 야곱의 장자예요. 루벤이 큰아들입니다. 루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에,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해서 아주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예굽에 갔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 얘기는 틀림없이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보내주세요. 내 두 아들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약속할 테니까 아버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화끈한 사람. 그냥 지지부지에 뭐 빙빙빙빙 돌리면서 얘기하지 않고 뭐야 그래, 결론이 뭐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탁 얘기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스럽기도 하고, 지금 르우벤이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베냐민 못 따라가면 아버지 내 두 아들 목숨 걸고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화끈한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영 시원찮고 싸늘합니다. 야곱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결단하고 결심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라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라도 아버지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야곱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르우벤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하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이 쓰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얘기는 야 르우벤 너는 내 장자다 내 큰아들이다 그리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아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지만 너의 감정, 너의 성격, 내가 너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의 단점 하나 있는데 그게 물의 끓음 같은 쓴즉 이 욕정과 욕망,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그거 네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 안에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야 죽이지 말자 막 말렸던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마지막 야곱이 축복하고 유언할 때 르우벤아 너 기력이 탁월하고 대단하고 월등하고 내 장자고 내 능력인데 너에게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있다. 너에게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욕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능력이 있지만 너는 시시각각으로 감정이 변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물이 끓음같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시시각각으로 어느 날은 막 찬양하고 막 아멘하고 막 그래. 그럼 저분 왜 그래? 그럼 기분 탓이야. 어느 날 보면 또 축 처져가지고 뭐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축 처져.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업됐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딱 다운됐다가 업 다운 업 다운 이거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른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뭐 봉사하고 다 하고 뭐 다 하다가 기분 나쁘고 감정 절제가 안 되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내가 언제 했느냐. 이게 지금 야곱이 르우벤이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목숨 걸고 내가 다녀올 테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해도 나 너 못 믿겠다. 너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기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막 두 아들 막 목숨 걸고 그건 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르우벤을 통해서 감정 절제가 안 되고 뭐 나는 화끈하니까 뭐 확 화냈다 금방 히덕거렸다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르우벤을 통해서 결국엔 너는 내 장자다 내 기력이다 위풍이 당당하다 예 탁월하다. 그런데 결국은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 절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우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다가 막 친한 것 같다가 조금만 그러면 얼굴 싹 돌리고 이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인 게 아니라 이건 장자로 태어나고 탁월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우리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르우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갈등의 고집을 피우고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인가, 그 사람을 백정 만들지 말고 박성방을 만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상대에게만 문제를 찾지 말고요, 남편에게만 문제를 찾지 말고 아내에게만 문제를, 자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옆 사람에게만 문제를 찾지 말고 그 사람을 백정을 만들기도 하고 박성방을 만들기도 하는 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어요. 왜 잘 읽고 있냐? 이 지금 야곱이 왜 베냐민을 그렇게 집착하고 베냐민을 안 보내겠습니까? 물론 사랑해서죠. 그럼 다른 아들은 안 사랑합니까? 베냐민만 더 사랑한 건 사실이지만 다 똑같은 12아들이에요. 다 내 자식이에요. 근데 굳이 베냐민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내보내고 놓지 않는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6절,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야, 옛날에 요셉도 죽었지 않냐? 요셉도 사라졌지. 시므온도 사라졌지. 이제는 베냐민까지 나한테 빼앗아 가지고 베냐민도 이제 죽이게 하려구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 너희들 요셉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 요셉 죽었을 때, 요셉 죽고 다 너희들만 살아왔지 않냐? 시므온은 어떠냐? 시므온이 불모로 잡히고 시므온이 죽게 생겼을 때 시므온만 놔두고 다 너희들 왔지 않냐? 그러면 이번에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팔아먹고 베냐민을 죽이고 너희들만 또 올 거 아니냐? 이 불안감. 너희들은 요셉, 이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얘기할 때 모두가 형제들이 같이 갔다가 죽이고 형제만 돌아오고, 같이 갔다가 없애고 형제만 돌아오고, 이번에도 또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너희들만 돌아올 거 아니냐? 베냐민 팔아먹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제 2번 속죄 3번은 못 속는다.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하게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르우벤도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 아버지가 안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 솔직히 못 믿겠다. 너희들 못 믿겠다 이 얘기예요. 베냐민 어떻게 너희들을 믿고 맡기냐? 못 믿겠다 라고 할 때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자, 4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베냐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우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우.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냈어요. 르우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도대로 그냥 자기 얘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왜 걱정하는지 그냥 내 결심, 내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유다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베냐민을 못 놓을까?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베냐민과 형제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우리 동생이라고 필요하고 이제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왜요? 아버지, 이제 베냐민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베냐민은 내 동생입니다. 베냐민은 내 친족입니다. 얘 내 형제입니다. 내 거룩입니다. 이제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안 오면 이 얘기는 애굽에서 베냐민이 안 오면 우리도 안 올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아버지 베냐민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만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우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내려갑니다. 우리 아우, 우리. 네, 조우리 말고 이래. 아버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7절도 볼까요? 본문 7절에 43년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8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베냐민. 이 유다는 베냐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베냐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이. 아버지가 아끼는 저 아이.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이. 친족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우로, 막내로, 동생으로 나와 한 몸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베냐민과 나는 한 몸입니다.
이제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베냐민이 못 오면 나가 못 오는 것이고 내가 담보하겠다. 아까 루벤은 뭐예요? 내 아들을 담보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는 뭐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예를 들어서 베냐민 못 오고 루벤이 아버지 약속대로 내 아들 둘 죽이세요. 그런 거 하고 이제 루벤과 내 운명은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루벤이 그 베냐민이 못 오면 내가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때 내가 먼저 담보가 되겠다는 이 희생의 마음,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고 유익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이 접근법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아들, 그러면 나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접근해야 되는 게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이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그건 나를 배제하고 당신에게만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주장. 왜 싸움에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전부 상대만 설득하려고 하지 상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공감대.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설득을 하고 많은 분쟁을 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안해요.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우리 싸울 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보 미안해. 그럼 진짜 미안하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두 번 봤을 때도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미안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제 더 잘할게. 뭐 피해를 주지 않을게. 뭐 얼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정성 없는 설득 미안하면 미안해. 나 안 풀리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래도 더 화가 안 풀리면 미안하다고 됐냐? 이건 진정성이냐? 아무리 미안하다고 골백번을 얘기해도 상대가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성질 나는데 미안하다는데 왜 안 풀어? 성질나 됐냐? 이러면서 그러면 골만 깊어지는 거죠. 미안하다 소리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르벤이 그런 식이에요.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지금 다 굶어 죽겠는데 지금 아버지 그 감정, 아버지 생각 지금 따질 때입니까? 성질나 죽겠네. 내 아들 걸그래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빨리 갑시다. 이런 대화법, 이런 감정, 이런 골,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상대가 지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왜 화가 났는가, 왜 저러는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희생을 좀 하더라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희생 정신, 희생의 모습, 그러면서 상대가 왜 그런지 먼저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만져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전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오직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기분에 충실해서, 내 입장에 충실해서 내 얘기만 쏟아놓게 되면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고 르벤은 르벤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100년을 얘기해도 합일점이 나오지 않는데 유다는 아버지, 이제는 당신이 아끼는 그 아들이 내 형제이고 내 거륙이고 이제 나이고 이제 내 것이고 내 아우이고, 이 아버지 옛날에는 다 형제들 팔아먹고 너희들끼리 왔는데 이제 아버지 아닙니다. 베냐민이 있는 곳엔 내가 항상 있을 것이고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나도 오지 않을 것이고 베냐민이 와야 한다고는 이제 베냐민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갈등 있는 사람과 함께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과 나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감정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들어볼 테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 접근법이 루벤과 유다는 전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43장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때요? 야곱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루벤이 얘기할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절대로 이 아들 못 데려간다. 너희들이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건 나를 지옥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던 아버지가 유다의 설득을 받고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자를 준비하고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베냐민 가질 거 죽음은 어쩔 수 없지. 그래 유다 너희들 믿고 내가 보내마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아들을 내놓으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루벤에게 야곱은 백정이었고 유다에게 야곱은 박서방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야곱이 접근 방법이 달랐어요. 루벤은 오직 자기 감정대로만 얘기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얘기하고 자기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했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가 담보로 삼겠다고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각오. 그래서 항상 싸움의 골은 당신이 잘못이니까 당신이 먼저 풀어라. 이런 싸움은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느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의 골이 계속 깊다고 하면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모두가 유익을 위해서지 내 감정,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면 일체 갈등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감동의 힘이 뭐냐? 바로 희생과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더 그래서 위대한 신앙 그리고 본받을 만한 신앙 정말 갈등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있고 갈등이 해결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이 소금으로 녹아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의 처지를 먼저 형편을 생각해주고 말하는 그 사람 살피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엔 이상하게 사람들이 화목한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견 먼저 말하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늘 원만분평을 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김 집사는 저래? 왜 송 집사는 저래? 왜 최 집사는 저래? 늘 다른 사람을 내 감정에 맞춰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피스메이커 역할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지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가정에도 우리 삶의 터전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아름다운 또 이런 갈등이 없고 모두가 유다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고 온 가족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가 되는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